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손이나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짐승 있죠. 짐승은 그 형상입니다. 그의 표, 그리고 우리가 그의 모든 짐승의 표와 짐승의 모든 것을 이제 전 시간까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대환란 때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이 표를 아마 받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고 짐승에 대해서 경배하거나 표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만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옥으로 가게 되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란 때의 복음은 바로 뭐냐 하면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이에요. 대환란 때는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지 않거나 짐승의 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구원을 잃고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믿음을 통한 그러한 은혜로 구원받지만, 즉 구세주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이죠. 그 믿음을 통한 그러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바로 그것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만 또 지옥에 가지 않지만 대환란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보호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우리 2세대의 그리스도인처럼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에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즉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 속에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유대인이라면 대환란 때 율법을 지켜야겠죠. 율법을 지키고 그 사람이 또 이방인이라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가 유대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만약에 이방인이라면 어때요? 666 표를 받지 말아야 되고, 짐승의 표를.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혹은 친구들 가운데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야, 혹시 내가 사라지고 나면은 말이야, 이제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할 텐데 절대로 그 표를 받지 말라고 해. 끝까지 견뎌야 된다. 받지 말고. 그래야 지옥에 안 간다고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현실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한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느 날 갑자기 수백만 명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한 말을 깨닫게 돼서 그나마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 교황의 표시인 바로 이 짐승의 표, 이거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양들로 들어와서 세상의 시초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그 왕국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죽어버리겠죠. 지옥에 가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여기 보면 소제목에 이방 나라들의 심판 이렇게 나와 있죠. 유대인 말고 구원받지 않고 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개역성경에는 거룩한 자가 빠져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왜 거룩한 천사들이라 그게 빠져 있을까요? 거룩하지 않은 천사가 있다 그 얘기죠. 마귀들도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들이고 악한 천사들은 마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에서 갈라놓듯이 이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여러분 마태복음 주석서에 보면은 이게 양들은 민족, 유대인들을 이렇게 선대한 민족이고 염소들은 선대하지 않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거 이제 잘못, 새로운 이 킹제임스 성경 주석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죠. 개인적으로, 즉 개인적으로 유대인에게 선대하거나 유대인을 좋게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양들로서 오른편에 구원받는다 그 얘기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개인들, 민족이 아닙니다. 개인들로 유대인들에게 잘한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방인이라도 유대인들에게 잘한 사람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준다고 하고 항상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유대인들을 선대했던 그런 사람들, 천년왕국에 지옥에 가지 않고 들어가게 된다. 이방인이라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어도.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음이라 하더라. 사람들이 이거 보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고 거지들 도와주고 하면 말이죠, 자기가 천당 가는 줄 이렇게 아는 거예요.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천당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선행. 지금 현재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에 있고 신약이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가끔 나쁜 짓 많이 하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저 아프리카에 돈 보내는데 보내주고 하면 좀 안심을 하는 거야. 나 혹시 선한 일해서 또 좋은 일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 굶주린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벗으셨을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뵈었나이까? 라고 하리라.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왕이면 예수 그리스도죠. 왕으로 오셨습니다.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여기 내 형제들은 누군 얘기하냐?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휴거된 상태에서 대환란이란 말이죠.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에게 선대한 사람들, 내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형제들,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교회 그냥 일반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문안 오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린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과 헐벗으신 것과 병드신 것과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아 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리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의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 영원한 형벌은 뭐예요? 지옥이죠. 유대인들을 선대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유대인을 비판하는데 동조하고 했던 대환란 때의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많은 로마 카톨릭의 부자들이 죽으면서 말이죠. 카톨릭 교회 1년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죽을 때 자기 후손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전 재산을 거기다 주고 가는 것이. 이런 구절을 보고 그렇게 가리키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건 대환란 때 이방인들을 유대인을 선대한 이방인과 그리고 선대하지 아니한 그러한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대환란 신약 성경이지만 이 시대, 교회 시대 말고도 대환란 문맥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2장은 다 대환란 시대의 종교라든지 믿음과 행위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대환란 때 어떻게 부자는 전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구원받게 이런 내용들이 이건 환란 시대의 종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약이지만 히브리서 6장, 10장도 6장과 10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전부 환란 시대 구원에 관한 조건입니다. 이거를 지금 전부 그리스도인에게 설교하고 강요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멍청한 목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믿음을 맞출 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에 의한 구원을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읽었던 그 마태복음 24장, 25장도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 왕국복음이라고 얘기죠. 어떻게 하면 천년왕국 때 구원을 받느냐,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지옥에 가지 않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왕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국복음이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세상 곳곳 구석까지 복음이 전한 다음에 이제 끝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왕국복음이라고 우리 성경에 정확히 나왔잖아요. 은혜의 복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즉 대환란 시대에 어떻게 하면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모르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 대환란이 이제 끝난다 그 얘기죠. 다 전파되면 이제 끝이 딱 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거 우리가 막 선교사를 보내서 이렇게 지구의 오직까지 다 보내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선교사들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와라 하고 하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참 어리석죠. 또 이방인의 심판,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데는 이방 나라의 심판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3장도 신학이지만 대환란과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7장도 대환란과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처럼 신약이지만 대환란 교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 얘기죠. 이것을 이단들이 써먹고 멍청한 목사들이 써먹으면서 사람들에게 행위 구원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라고 말이죠. 하는 걸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믿음의 요소에 행위가 더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환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 때는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 지금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환란 때는 잃어버릴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란 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첫째 뭐냐면 영적으로 할례 받은 사항이 없어요. 거기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해도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할례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환란 때는 그게 안 된다 그 얘기죠.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거듭나지 않는다 그 얘기죠. 대환란 때는. 그래서 혼이 구약에서처럼 몸에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구원의 조건적인 상황이다 그 얘기죠. 구원은 환란 때 구원은 조건적인 상황이다. 주님의 완성하신 일에 안식하는 대신 그 기간을 끝까지 견뎌야 한다 하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로 구원과 관련해서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 요소도 있죠. 이 계명들은 이 시대에 부여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는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계명들을 지켜야 돼요. 계명들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일곱 번째는 그 기간에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회복하는 시대인데 그때는 결과적으로 모세의 율법이 다시 시행된다 그 얘기죠. 모세의 율법이 천년왕국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말이죠. 이 율법의 일부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신약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말이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 다시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대환란 때는. 자, 이 14장에서는 지옥을 다루는 이제 구절들이 등장하죠. 동정들, 버진스, 동정들로 불리는 환란 시대 성도. 자, 환란 시대 성도를 성경에서 동정들이라고 그랬죠. 여기 14장 9절로 11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지 못한 자들의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이죠. 그들이 보세요. 9절 10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다시 가서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다시 가서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전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666 표를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어때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죠. 고통을 받는다 그 얘기죠. 자, 이 진노의 잔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마시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성경은 이 잔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부어졌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진노의 포도주로 그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 보면 주의 손에 있는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오 예루살렘아 깨어라 깨어라 일어서라 내가 비틀거리게 하는 잔의 찢기에 취했으며 그것을 완전히 짜내 마셨도다. 이스라엘이 말이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술 취한 것 같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신다. 심판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죠. 이 말씀은.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나 죄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셔야 했던 그 잔이에요. 바로 이 잔은 바로 죄의 싹과 온전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어떻게 해요?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쉬지 못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는다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옥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옥에 관해서 그들은 왜 설교를 하지 않을까요?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대로 믿어도 지옥 설교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그 거리 설교할 때나 복음 전할 때 지옥에 관해서 얘기 안 해. 만약에 복음을 전할 때 지옥에 관해서 얘기 안 하면 말이죠. 이게 CCC나 구원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말이에요. 당신이 죄 졌는데 오늘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한다. 이 말은 잘 안 하는 것이에요. 왜? 두려워하고 꺼려한다 그 얘기죠. 마귀가 입을 닫는 그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교회 목사들의 입에서 마귀가 그 입을 꽉 관장해가지고 절대로 그 입에서 지옥이란 단어를 얘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개혁성경에서 지옥이란 단어를 하데스나 스올이나 이렇게 다 지옥이지만은 그것을 음역해가지고 왜 그걸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번역했으면서 그것만 번역을 안 했냐 그 얘기죠. 지옥이란 소리를 그걸 나타내기 싫어서 사탄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아니면 또 음부라고 바꾸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신경이 잘못됐죠. 근데 그들이 하는 그 사도신경 자체에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다란 말을 뺐어요. 거기서 아예 사도신경에서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가짜 교회들이나 이 가짜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 이런 사람들은 절대 지옥에 관해서 얘기 안 해. 그러니까 CCC 구원파 이런 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무슨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루 말할 거 없고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다 갖다 물론 성경 자체도 틀린 거지만 그 지식 자체도 틀린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지옥에 관해서 얘기 안 해요. 왜 그럴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그들은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자유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지옥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물론 자유주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이고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중에 자유주의자들, 지옥에 관해서 얘기 안 해요. 안식교인들, 여호와의 증인들, 지옥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들은 지옥은 없다라고 결정해 버렸어요. 아예. 그래도 일반 제도권 교회는 그 지옥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지옥 소리는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공산주의자, 자유주의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 지옥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지옥은 성경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데 지옥이 없다고 그러면 그 성경 뭐하러 갖고 있냐 그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하데스로 음역하고 말이죠. 지옥을. 개역성경은 스올이라고 음역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왜 지옥만 번역 안 했을까?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 성공회 회중교회 이런 교회 목사들 90% 이상이 지옥을 믿지 않아요. 현재 목사 지옥 안 믿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상상의 장소다. 그건 아주 이 세상이 심지어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게 얘기해. 그건 영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목사들 90%가 이 지옥을 안 믿는다는 게 그게 현실이에요. 심지어 침례교 목사들도 5, 60%는 지옥을 안 믿어요. 무슨 수원 중앙 침례교 옛날에 김장한 목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침례교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도 만들고 말이죠. 별거 다 하는 거죠. 이제 제도권 교회 같이 침례교가. 설교자가 1년 내내 만약에 지옥 설교 단 한 번도 안 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19장 20절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어떻게 해요? 산채로 던져지더라. 거기 산채로 던져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뭐예요?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이라고 얘기죠.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마귀 삼위일체죠. 아버지 사탄 마귀, 그 다음에 짐승 아들 사탄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악령 모두 이 사탄의 삼위일체 모두가 불못으로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 던져버리는 거죠. 어디요? 사탄도 이 동일한 불못으로 던져진다.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왜 둘째 사망이라고 할까요? 지옥에 갔다가 1차적으로 땅속에 있는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우주가 불타버리고 우주 끝에 있는 불과 유황으로 다시 던져지니까 백보자 심판에서 다시 심판받아가지고 다시 던져지니까 주님을 믿지 않고 대환란 때 또 666표를 받은 사람 지옥에 1차적으로 던져졌다가 천년왕국 동안에 계속해서 불구덩이 속에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큰 백보자 심판 직전에 하나님께서 불로 우주를 전부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지구 땅덩어리 안에 있는 그 지옥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끌어내서 다시 또 불못, 우주 끝에 있는 불과 유황이 있다는 곳에 다시 던져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원 무궁토록 불못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불에 소멸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때요? 참여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소멸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불과 유황은 어떻다고요? 그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꺼지지 않고 계속 탄다 그 얘기죠. 거기에 사람들은 어때요? 또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도 거기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모두 거기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쉬지 못하고 밤이나 낮이나 영원토록 고통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찾아보지 마시고 시간 없으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는요. 너희는 그 쓸모없는 자들이 있죠. 그들을 바깥 흑암 속에 내던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흑암 속으로 던지진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그러죠? 지옥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란 단어 있긴 있는데 그건 무덤이다. 무덤이라는 것이. 무덤 안에 들어간 시체가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고 있나요? 그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죠. 여호와의 증인의 그 러셀 있죠. 러셀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바깥 흑암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깥 흑암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사람이 말이죠. 무덤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은 어디 땅속에 무덤에 들어가서 사라져 버린다고 그러는데 바깥 흑암에서 울고 그럴 시간이 있느냐 그 얘기죠. 통곡하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무슨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흑암 속에 들어가 땅속에 흑암 속에 들어가서 이를 갈고 있다는데. 유다서 13절에도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의 성난파도며 유리하는 별들이니 이들에게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이거 영원히 간직되어 있다. 유다서 13절에는 무덤에 썩는 어떤 자의 언급도 없어요. 어떤 자도 지옥에서 소멸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소멸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 그 얘기지. 영원히 고통당한다 그 얘기죠.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도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이 구절도 무덤과 상관없죠.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는 무덤과. 왜냐하면 바깥 흑암을 언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도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영원한이란 낱말이 있죠. 영원한. 이 영원한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는 그 영원하고 같은 거예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생명, 그거하고 동일한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영원한 불은 영원한 생명처럼 오래 지속된다 그 얘기죠. 영원한 저주가 영원한 구원처럼 지속된다는 것이. 그래서 단순히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고 잠깐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원히 지속된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도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영원한 형벌.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형벌이 끝이 없어.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물어보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그 사람들도 믿는데 왜 지옥을 언급할 때는 영원한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은 믿으면서 영원한 형벌은 왜 안 믿냐 그 얘기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흙 속에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나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는 것이죠. 시체는 어떻습니까? 시체. 어떤 곳에도 반응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는 영원한 수치를 당한다고 구약 성경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수치는 뭐예요? 감정이죠. 아는 거죠.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수치. 영원히. 영원한 모욕은 뭐예요? 정서 아니에요? 정서. 그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근데 왜 영원한 생명을 믿으면서 영원한 형벌을 안 믿냐, 지옥을 안 믿냐 그 얘기죠. 만약에 여호와의 증인처럼 무덤이 지옥이라면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무덤이 지옥이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디?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무덤이 지옥이 아니라는 것은 그 누구도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아는 거 어린아이도 아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그래 모두가 그러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고 뭐고 다 무덤 속에 다 들어가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다 무덤 속에 몸이 들어가는데 그럼 누구나 다 지옥 가는 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럼 당신들도 지옥 간단 말이에요? 무덤이 지옥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깜짝 놀랄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데, 땅에서 영원히 사는데. 자, 지옥에서는 울며 통곡하고 이를 갈지만 무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시체는 말이 없죠. 지옥에서는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무덤에서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지옥에서 아무리 기도해야 소용없죠. 응답이 안 됩니다. 딱 응답받은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요나만 응답받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보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무덤을 아무리 파도 그것이 불타는 용광로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참 무식하잖아요. 어떻게 무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불타는 용광로로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무덤이라고 얘기하면 참 우습잖아요. 국어를 모르는 사람이지, 한국어를. 마태복음 13장 42절에 그리하여 그들은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지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불타는 용광로가 진짜 용광로예요? 어떻게 막 수천도 되는 용광로 속에 사람을 집어넣는데 거기서 막 이를 갈며 울며 살아있냐? 들어가는 즉시 타서 죽어버리지. 이것은 지옥에 가서 혼이 타지도 않고 고통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불타는 용광로, 이게 지옥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를 갈며 어떻게 해요? 울면서 이를 갈고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들여와라. 지옥에 던져진다 그 얘기죠. 무덤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곳곳에서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던져지고 불덩어리다, 고통당한다, 영원하다 이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0절에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불타는 용광로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비유라고 얘기하고, 봐라 지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용광로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하면서 한다 그 얘기죠. 침례인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게 진짜 쭉정이를 태우면 불 속에 집어넣으면 금방 타버리겠죠. 그런데 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태운다. 영원히. 잠깐 이 쭉정이를 태우기 위한
사람이 핀 불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자, 알고 모아서 즉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은 창고에 드리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쭉정이들은 어디요? 불침례를 주겠다. 불 속에 던져버려. 불 속에, 침례가 뭐예요? 물 속에 원래 이렇게 당기는 걸 물침례라고 하죠. 물 속에 잠기는 거. 세례가 아니고 물 속에 풍덩 들어가는 거. 불침례가 뭐예요? 불 속에 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침례가. 즉 지옥을 얘기하고 꺼지지 않는 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그 얘기죠. 그래서 쭉정이는 어떻게? 꺼지지 않는 불. 세상에 있는 불들은 꺼져요 다. 근데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은 영원히 탄다 그 얘기죠. 기독교계의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모든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큰 문제라고 얘기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지켜야 된다는 것도 문제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모든 성경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이에요. 사탄에게 넘어가요. 구원받았어도 잠시. 쉽게 얘기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내가 다 믿어야 된다. 이게 잘못됐다. 또 성경은 사람의 의견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약간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전부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철학이고 전설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심각한 문제점이다 하는 거죠.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이 그거 아니다. 약간 좋은 것도 있지만 뭐 나머지 믿을 수 없고, 뭐 철학 같은 거, 철학서 비슷한 거고, 뭐 전설이고, 어떻게 홍해를 막대기로 가르고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얘기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이 두 경우가 모두 어떻게 해요? 이게 사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읽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은 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것도 있고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 부류에게 말씀한다고 그랬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즉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바른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고 영적인 양식이 되지만 다 나에게 해당돼서 내가 그렇게 똑같이 그 내용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다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너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해라. 하는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지 그 당시에. 이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독을 먹더라도 괜찮다 하는 것이에요. 또 너희가 안수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 이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12사도들이 사역했을 때, 사도들이 사역했을 때 그때 일이라고 얘기죠.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그거를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이것도 나에게 해당되는구나. 그러면 자기가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하고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안수하면 안 믿는 사람이 병이 나버려야지. 그리고 내가 청생가리 먹어도 끄떡없이 살아있고 독사에게 물려도 코프라가 10마리가 나를 물어도 끄떡 없어야죠. 그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적용시키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죠? 너무나 우리는 잘 아는 내용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이 이런 내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보여주면서 그래 한번 독 마셔봐라. 성경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철저히 믿냐?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 당시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껐떡없이 죽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그 원주민들이 그 독한 독사를 아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근데 그 독사에게 물리면 반드시 사람이 죽는 걸 알았는데 뭐 하나 부은 것도 없고 말이죠. 그것도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된다. 자, 지옥은 반드시 있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그 시대별로 위반된 사람들이 모두가 그곳으로 가는 것이고 사탄도 종국적으로 가는 곳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귀한 말씀이고 중요하고 우리가 읽어야 하고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지만 모든 것을 나한테 적용해서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것이. 돼지고기 먹지 말라 성경이 하니까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영적으로 유대인이니까 그렇다. 영적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경륜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셨다고 안 하고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게 신천지로 왔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으로 왔다. 카톨릭으로 왔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거기도 유대인과 비슷하게 12지파 만들고 12사도의 이름을 붙여서 지파 만들어서 이게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예요. 멍청이 아니에요? 멍청이죠. 이 영이 잘못됐어요. 영이 잘못됐어요. 전부 사람들이 맛이 간 거예요. 사탄의 관장하에 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나는 것이 그 사탄의 굴레에서 빨리 튕겨나와야 돼. 그러면 그냥 어떻게 오늘 말씀하신 대로 불과 여왕이 타는 곳에 영원히 거기 가서 고통받는다.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듣지 못하는 자는 못 듣는 것이에요. 내 고집대로. 그러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고집대로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지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교단 교리나 그 종파의 그러한 교리나 또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기타 이런 자기들의 교리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사탄과 함께 불과 유황이 영원 무궁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 타는 곳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이를 갈고 울며 고통당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어서 공부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한 그러한 어리석은 그리고 불쌍한 종교인들 주님께서 하루속히 구원해 주시고 그 영이 살아나서 실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마음에 담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